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완전케 하러 왔노라. 율법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그 본뜻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그 법정신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것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지킬 때는 교만하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잘못입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말입니다. 복으로 복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전체를 다 말씀하지 않고 몇 가지만 들어서 그 원리적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입니다. 이건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을 놓고 볼 때 그럼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살인이냐? 남을 칼로 찔러 죽이고 쳐 죽이고 꼭 이런 끔찍한 일을 해야만 살인이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로 그렇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당장 쳐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수기도 합니다. 글을 써서 남을 헐뜯어서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또 못된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시름시름 정말로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말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이것이 병이 되고 마지막엔 죽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몽둥이나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붓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갖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여기 보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 뒤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돼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행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죄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오고 미움은 곧 살인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벨이 그만 형으로부터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 그건 증오요, 시기요, 질투였습니다.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 제사 받지 않은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지. 그래 아벨을 죽인다고 내 마음이 풀리는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미워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건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엔 다 망하게 되고 맙니다. 어쨌든 미워한다는 것이 곧 살인으로 통합니다. 그런 거로 살인의 뿌리는 미움이다 하는 것이고 미움이라는 것을 살인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움에서부터 살인이 오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빨리 미움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미움이 장성하면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빨리 지우지 않으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 이 증오를 살인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다. 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을 빨리 지워버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지워버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누구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일부러 선물을 보내보십시오. 일부러 더 잘하십시오. 혹 여러분이 자꾸만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만나서 후하게 대접하고 후하게 선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워버리세요. 자꾸 멀어져서 뒤틀리면 마지막에 기어이 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더 가까이 하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을 때 그걸 사랑으로 갚습니다. 후한 선물로 갚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 얘기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아내에게 와서 돈을 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사흘 있다가 갚겠다고 하고 못 갚은 겁니다. 하도 급하다고 해서 옆집에 가서 돈을 꾸어다가 줬습니다. 이걸 갚을 길이 있겠는가? 자꾸만 세월이 흐릅니다.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갔습니다. 문에다 내려놓고 들어가서 인사한 다음에 그거 빚진 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잊어버릴 테니까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하는 그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이것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지워버리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미움과 살인을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마음으로 오는 살인이요, 또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살인을 같이 보는 그건 더 나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미움이 살인이고 살인이 미움이니까 까짓것 죽여버리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미움은 미움이요. 이건 마음으로 오는 살인이요. 살인은 행위로 오는 살인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 살인이 참으로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아주 괴롭혀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고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의 문제 혹은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지워버리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결국은 생명을 사랑하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면 나는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순결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고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상대방의 순결을 지켜주라. 또 상대방의 인격을 지켜주고 그런 자세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형제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over controlled temper입니다. 이것은 자제력을 잃어버린 분노입니다.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할 뿐만 아니라 뭐든지 내던집니다. 바로 이 순간은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는 것,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분노하는 마음, 그 순간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너는 쓸모없다 하는 욕입니다. 이 버려진 놈아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남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영영 쓸모없다, 구제불능하다. 남의 존재와 그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 또한 살인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그 사람의 존재를 죽여버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 상처를 그가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도 어떤 일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건 싹이 노랗다, 저건 소망이 없다, 저건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요새 뭐 효도니 뭐니 한다마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부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이 이런 것들을 배워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어느 친구를 아는데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또 하나를 낳았습니다. 얘기인즉슨 안 낳으려고 했는데 실수해서 낳았다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마음대로 집을 맡겨놓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것이 생기니까 어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저건 괜히 태어나가지고 말썽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한마디 했습니다. 말 조심하라고. 저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는가. 얼마 후에 만났더니 반대로 말합니다. 그 아이가 없으면 살 재미가 없을 뻔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놓고도 딱 한마디, 내가 있어 행복하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사는 재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존재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건 실수로 태어난 아이야. 단순한 말,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박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효도하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효도를 합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자체를 지금 불행하게 생각하는데 무슨 효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쩌다 한 번 책망이라도 하면 그럽니다. 맞아, 나는 죽어도 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썽인가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너는 쓸모없는 자다, 너는 필요 없는 자다 하고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남의 생애 가치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에 대한 살인이 아니겠습니까?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게 뭡니까? 패역하다는 겁니다. 다 부패해서 썩어버렸다. 이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고 꼭 그거 한 가지뿐이겠습니까마는 그거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냐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생각컨대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 모세가 격분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석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혈기를 부리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 패역한 놈들아 그럽니다. 거기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패역하다.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어째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패역하다 하는 절망적 저주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했느니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마음, 말, 행동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단 앞에 나올 때에 누가 너를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거기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바쳐라.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그럼으로써 저가 나를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저주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화해를 하라.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화해 없이 제물을 드려봐도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물을 가져올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남을 미워하는 피, 남을 해코지하는 피, 이것이 있는 한 너희 기도는 내가 듣지 않고 너희 제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먼저 화목하라. 그리고 제물을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